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부활 제3주간 토요일입니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추종했었던 엄청난 많은 사람들, 그들이 봤었던 기적 중에 가히 으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을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었을 겁니다. 그 이후로 저 사람 따라다니면 말 그대로 대단한 것을 얻을 수 있겠다, 볼 수 있겠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세상 안에서의 빵을 나눠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어떤 빵을 나눠주고자 하셨던 겁니까? 생명의 빵을 나눠주려고 했던 거죠. 말 그대로 육적인 생명, 길어야 100년밖에 안 되는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생명을 나눠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실 때 반응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와는 반대지요? 그렇죠? 왜 자신이 없으십니까? 자신 있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12제자와 같은 시몬 베드로가 대표돼서 나오는 그 사람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당신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저희가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듣기가 거북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머리로서는 12제자의 모습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행동으로는, 교회 안에서의 삶으로는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공본된 믿음이죠. 그렇죠? 내 신앙의 선조가, 그 신앙의 선조가, 그 신앙의 선조가 믿어왔었던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든 신앙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거 믿는 신앙이면 그거는 가톨릭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은 뭐냐면 이제껏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고백해 왔었던 그 믿음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공동체에 여러분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여러분 역시도 우리가 이제껏 해왔었던 그 믿음에 동참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교회의 가르침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따라야 되는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반대로 되면 여러분들 가톨릭이 아니라 불교가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한 번쯤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오늘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이 끝나는 부분을 우리가 들어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장황하게 쫙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야기하시니까 복음은 무엇을 전합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라고. 12제자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죠. 너희도 떠나겠느냐? 그 질문을 늘 받고 있는 거예요. 신부님, 요즘 기도가 안 됩니다. 이러는 분들 꽤 있으시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분심은 분심대로 들고 하는데 그런 때일수록 여러분들 살펴봐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꾸려 하고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렇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마구잡이로 막 얘기하는 게 기도인가요? 아니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에 내 뜻을 일치시키는 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 거를 제가 너무 빨리 얘기했나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기도가 안 된다라는 것은 내가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내 뜻에 자꾸 일치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앙 안에서의 내가 나아가야 될 부분은 결국에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어디 있는지를 늘상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내 안에 반드시 이렇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생명의 빵 복음 끝내면서 이 부분을 하나는 정확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늘상 되물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렇게 해주세요. 하느님 이렇게 해주세요를 늘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가 당신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느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아시겠죠? 대답 소리를 보니까 알아듣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간추린 사회교리 32번째 시간입니다. 왜 이 부분들이 나오게 됐는가? 오늘 여러분들 잠깐 설명하게 될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사회교리를 이야기하게 된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 아니었을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특히나 18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한 1780년, 90년경 되겠지요. 어마어마하게 인간에 대한 착취가 일어납니다. 인간에 대한 착취가 일어나는 순간 교회와 완전히 반대되게 되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지금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했듯이 교회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그 인간으로서 가지는 그 존엄성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인간 자체가 중요한 것인가를 교회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이 말 그대로 소모품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간해수공업에서 공장기계형 공업으로 말 그대로 넘어오게 되죠. 우리나라가 기계 산업화되는 것보다 200년 먼저 앞서서 유럽 사회들은 그게 시작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농촌 안에서 그저 그렇게 노동을 통해 가지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올라오게 되죠. 급격한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공업지대가 형성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오늘날 같이 여러분들 도시계획에 의해서 쫙쫙쫙 만들어져 가지고 막 기반시설 잘 갖추고 문화, 행정 막 이런 걸 갖춰서 될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서울이 엄청나게 팽창하던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거기에 100% 들어오게 됐던 게 뭡니까? 달동네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죠. 여기 지금 여기 계신 연세에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들 둔산동 여기 뭐였어요? 30년 전에? 네? 여기 배추밭이었잖아요. 네? 미나리 깡밭. 네? 여기 그랬었어요. 여기가 1기 신도시로 처음으로 반듯반듯하게 해가지고 한 거죠. 그런데 여기만 해도 뭐예요? 정화조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신도시엔 정화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관로로 해서 다 뽑아내요. 세종시 같은 데 가면 쓰레기 막 빨아내요. 빨아서 가져가요. 그 정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200년 전에 있었으면 얼마만큼 후지게 됐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람은 모이게 되고 옛날 아시잖아요. 이부제 수업. 네? 그런 부분들부터 교육이라든지 보건의 문제가 엄청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어떻게 대량 생산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돈을 벌게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말 그대로 자신의 노동력에 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낮아진 임금을 받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삶이 점점 더 피폐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식민지를 개발하게 되고 그 식민지에 있었던 최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인권은 그 자체로서 생각할 수도 없게 되는 부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예전이 지금처럼 엄청나게 기계가 좋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를 계속 돌려야 돼. 계속 돌리는데 중간중간에 고쳐가면서 돌려야 되면 중간에 세우면 그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계속 돌리는 와중에 그 기계를 고쳐가면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른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누가 들어가요?
10살짜리, 7살짜리가 들어가서 그거를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 위험합니까? 엄청난 소년공도, 20시간의 노동이 기본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인간 존엄성이 완전히 말살되죠. 여성 노동자들은 말 그대로 아이를 갖고 있으면서 노동으로 내몰려야 되고, 결국에 그 여성들이 성인권이나 모든 것들이 착취를 당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이 모습을 교회가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것을 무엇이라고 지칭하냐면 새로운 사태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태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교류의 첫 번째 회칙이 뭐냐면 새로운 사태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노동자들의 권리, 가치, 그 신성함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한 70항에 걸쳐가지고 쭉 이야기해야 되는 이 노동이 어떠한 것인가를 교회는 쭉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264항에서 한 266항까지 요약을 해보면 인간은 분명히 노동 안에 있다. 당대에 있어서 역사 안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교부들이 노동에 관한 것을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교회는 늘상적으로 노동을 존중한다. 왜냐하면 그 노동은 하느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하느님과 함께 피조물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노동을 통해서 인간들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을 배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노동 자체는 매우 존중받아야 되고 신성한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 생기느냐? 노동의 양면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간의 노고와 고통을 동반하게 된다. 때로는 국제적으로 혹은 개별 국가 안에서 사회생활 속에 침투해오는 해악과 불의도 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노동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 재산권, 사회계층 간의 협력, 약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한 권리, 노동주와 고용주의 의무와 단체 결성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노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결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새롭게 발생되고 있는 노동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새로운 사태들에 의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부분들이 말 그대로 세상 안에서의 부분들도 너무나 인간이 소모품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에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로서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근원적인 원칙은 생각하지 않고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빨갱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이거에 가장 비슷한 예가 뭡니까? 여러분들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죠? 제가 한두 번 얘기했었던데, 미션이라는 영화에 딱 보면은 선교사들이 선교를 딱 해가지고 공동체, 말 그대로 지금으로 말하는 협동조합이죠. 협동조합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대량으로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대량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자기네들이 생산하고 있는 거를 그 추기경이 가서 보면서 그 방인 사제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이 생산품은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랬더니 80%는 공동으로 전체적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20%를 개인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추기경이 그 방인사제 얼굴을 딱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서구에도 그런 급진적인 사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인사제가 추기경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추기경님, 이 원리가 초기 교회 공동체의 원리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서 근원적인 부분들을 자꾸 잊어버려요. 교회가 진정으로 추구하고자 했었던 것, 탄생했었던 그 의미,
예수님이 꿈꾸셨었던 그 하느님 나라를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 맞추려기 때문에 자꾸만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회교리는 이런 부분들에서 깨어남을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사회교리 270항에서 이제 275항 이야기하면서 노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원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노동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요. 그래서 몇 개 읽어보면, 노동은 단순한 상품이나 비인격적 생산 도구가 아니다. 노동으로 말미암은 물질주의나 경제적 신조는 노동의 본질을 왜곡한다. 따라서 교회는 노동이 노동 고유의 윤리적 가치를 성취해야 된다고 말한다. 그 윤리적 가치란 노동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인간이 노동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인간의 노동은 공동체적 차원을 지니며 다른 이들과 더불어 일하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지식과 자본과 노동은 다 같이 결합되어 늘 올바른 목표를 지향해야 된다. 노동은 본질적으로 인간을 지향하며 인간을 최종 목적으로 삼는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노동으로 말미암은 모든 산물, 노동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 우리가 말 그대로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모든 것들 반드시 무엇을 향해야 된다? 사람을 향해야 된다. 사람을 해치면서 오히려 노동으로 통한 자본이나 물질이나 그런 일들이 사람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교회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 주간 이제 정리, 또 3주간 정리되지요. 한 번쯤 좀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론 마치면서 275항 한번 읽고 끝내볼까 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관리하라고 보내신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대로 예수님 하느님의 뜻을 잘 따라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은 하느님 모습대로 하느님을 닮게 창조된 인간의 심오한 정체성을 확인한다. 인간은 자신의 노동을 통하여 점점 더 땅의 주인이 되며 또 자신의 노동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굳혀가지만 인간은 이러한 과정이 어떠한 경우에나 어떠한 단계에서 이루어지든 창조주의 원초적인 명령 안에 속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이며 자기 나름의 노동 방식을 통해 그들의 원형이신 분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부름받는다. 아멘.